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12소선지서들 중에서 10권의 책이 끝났고 이제 스가랴 그리고 이제 말라기 이렇게 남았습니다. 포로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들은 3권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나눈 것처럼 학개에서는 특별히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학개에서는 외형적인 측면을 좀 더 강조했다면 이 스가랴에서는 마음적인 측면들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시대를 도래하게 하실 거다. 메시아가 오게 하실 거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눌렸던 모든 마음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번영과 발전과 세계의 뛰어난 민족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룸과 심세 이 두 사람들이 방해를 하여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만 중단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이제 바벨론을 승리로 이끌면서 새로운 왕으로서 등극이 되면서 세계를 제패하고 그 일대를 제패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 이후에 등장하는 이 왕들이 이 정세를 어지럽힙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적인 정치보다 불안한 정치 형태가 띄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불안해지고 왕권이 불안해지니까 금방 막 흔들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을 더 품게 됩니다. 야, 정말 메시아가 오려고 저렇게 강대국도 마음들이 흔들리고 정치가 흔들리고 왕권이 흔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그 왕들이 지나갑니다. 왕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새롭게 등장하는 이 다리오 왕이 등장하면서 다시 그동안에 흔들렸던 모든 정치적인 것들이 꽉 다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페르시아가 강대하게 다시 세워진 것과 맞물려서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동안에 마음에 품었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들이 다 한순간에 확 다 식어져 버리게 돼요. 금방 예수님이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기다리고 있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동안에 그들이 열망하고 있었지만 그 열망되던 마음들이 확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더 소망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체기가 오면 뭔가를 막 진행하다가 그것이 순간에 탁 멈춰서 정체기가 되면 그게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적으로 그들은 안정이 됐죠.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오자마자 그들은 얼마나 어려운 현실이었겠어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들이 어떤 집을 짓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다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 집중하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 더 평안과 안정이 온 것처럼 느꼈어요.
그렇게 평안과 안정이 온다고 그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의 마음들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리고 마음은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점점 너희들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도 어떤 이슈가 없는 것들은 굉장히 불행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좋은 일이든 막 교회를 건축하자 뭐 이런 것들이든가 아니면은 교회가 우리가 전도합시다 막 하면서 막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뭔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서 함께 온 마음으로 성도들 함께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이슈가 있으면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없으면 꼭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뭘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더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테스트하는데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군대 보내는 여자친구가 군대 갔다 올 동안 기다리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군대 가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개팅에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은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거죠. 보낼 때의 마음은 정말 뜨거운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도 사랑인지는 시간이 흘러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끝없이 있을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답이 금방 오지 않죠. 기다림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믿음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 받으며 그 더욱더 큰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동시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돌아가는 게 뭔가 이렇게 좀 냉랭합니다. 이럴 때에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라고 말하는 그때에 누군가에게는 기회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찾아올 때에 교만하면 그 기회조차도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로 찾아온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다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러한 믿음의 시간들을 통하여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변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사그라지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스가랴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가랴의 이름은 뭡니까?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너희들이 지금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줄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하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도 71번이나 인용을 해요. 이 스가랴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바로 메시아에 대한 선언을 할 때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71번이나 인용해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런 시대,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굴 보내셨어요? 스가랴를 보내셨다고요.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스가랴에게는 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대와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절망적인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씀의 역사를 선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도 힘든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해 주지 못하고 서로에게 소망의 말을 하지 못하고 서로의 말씀으로 권면하지 못하고 맨날 핀잔을 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 소망의 말을 그 입을 통해서 나오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소망의 말을 서로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것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하며 그 시대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말씀의 충만함이 없이는 누구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마음의 병든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지하철 안에 먼 산 바라보면서 이상한 말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면 심신미약이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이라는 말이 요즘 왜 그렇게 친근하게 누가 이렇게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조울증 환자인데 만나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우울증 상당히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음식 먹는다고 환경이 바뀐다고 금방 우리가 바뀌어질 병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 마음에 병든 것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동력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예?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병들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라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들이 왜 이렇게 흔들거립니까?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스가랴가 있는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그거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1장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 조상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그 말씀이 임한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들에게 임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레미야 2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보면 모든 종 선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도 주시고 선지자들 계속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뭐냐면 7절 너희는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아 내가 너희들에게 노여움을 갖게 됐다. 그리고 자 12절 그래서 너희들에게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노엽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듣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지금 온 결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과거를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거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그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으로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금의 결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삶이 엉망이라면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면 내 미래는 죄악에 대한 결론이란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니다 죽게 되는 거 이거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를 갖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를 분명히 책임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결과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생에 대해서 판단하시며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죄악된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죄를 지금 혹시 어떤 죄를 범하고 계십니까? 청산해야 될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망치는 일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고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죄악이라면 그 죄악이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선하고 복된 일이라면 아름답고 복된 일로 미래를 결정하게 될 일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책임지는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를 보잖아요. 관료들을 세우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국회에서. 그런데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여러분들은 뭘 느끼셨어요? 야, 세상에 뭐 문제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누구를 과연 세워야 되는가? 위장 전입 늘 나오는 얘기잖아요. 위장 전입 그리고 세금 안 낸 거 그리고 또 군대 안 간 거 이런 등등 어떤 사람을 뒤집어 엎어도 관료로 세운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 몰랐을 거예요. 내가 미래의 청문회장에 서서 그것이 다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요. 우리는 미래를 그런 정도로 책임감 없이 현재를 살아요. 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를 모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지금 현재를 보라 이거야. 지금 황폐해져 버린 너희들의 성전을 보라 이거야. 다 무너져 버린 성전을 보라 이거야. 이 결과가 바로 과거의 너희들의 죄 때문으로 인한 지금의 현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3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어찌하랍니까? 돌아오라. 두 번째는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말하잖아요. 돈이 문제라고. 문제 아닙니까? 경제가 문제 아닙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문재인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막 우리는 자꾸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 이것 때문에 문제라고 저것 때문에 문제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 영혼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은 몰라요. 자꾸 우리는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문제고 우리는 경제가 이러니까 문제고 세상에 이런 흐트러짐이 있으니까 문제지 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것은 전혀 감지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 경제가 왜 브레이크가 걸렸을까? 전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이렇게 브레이크가 딱 걸리니까 어렵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만약에 계속 경제적인 발전이 계속 옛날 지난 한 10년 전처럼 계속 경제 발전이 계속 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나마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가 된 돈이 우리 사회의 나무가 되고 가지가 잎이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데 더 외롭대요. 예? 더 마음이 허탈하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더 많대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행도 가야 되고 레저도 즐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못 나온답니다. 예?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하면 좋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72편, 73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망한다. 이것만 보면 망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복이라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더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병든 것도 복이 될 수 있고요. 경제가 어려워진 것도 복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가정이 힘들어지게 된 것도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된다면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랫동안 계속 외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소선서를 시작하면서 호세아 말씀으로 또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호세아의 말씀에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주제가 뭐였어요? 우리 표어가 뭐였어요? 2018년도 표어가 뭐예요? 더 거룩한 교회. 그래서 부제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1년 전 우리가 표어로 시작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돌아가셨습니까? 아마 이건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도 있을걸? 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를 보낸 거라고요. 말씀이 충만해요. 그들에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돌아가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높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눈높이 앞에 순종하면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쏠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서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누릴 수 있는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돌아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하시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돌아오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병력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라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1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어떤 모습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그들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길을, 악한 길을 가던 그들의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보내셨고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쭉 세워놓고 말씀하는, 자 얘네들 본받지 마라. 지금 이 격이에요. 쭉 세워놓고 봐봐라. 얘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얘들처럼 망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왜 배웁니까?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고 배우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첫 번째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그 어려움들을 그때처럼 겪지 말자고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역사의식이 되게 투철합니다. 그래서 전시관이 있어요. 전시관 중에 하나가 이름이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전시관입니다. 이 야드바심이란 홀로코스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600만의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에 대하여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전시관이에요. 그래서 이 야드바심이 뭐냐면 그 손과 이름이란 뜻이에요. 손과 이름. 그러니까 손과 이름,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면 메모리얼 홀이 있어요. 메모리얼 홀. 이렇게 천장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는 홀이 있어요. 그 천장 위에는 뭐가 있냐면 그때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사진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쳐다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을 잊지 말자. 그리고 거기에
조그만 아이의 이렇게 위에 흉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 흉상을 보면서 엄마가 자기가 그때 잃었던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벽에다가 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런 문구도 있어요. 우리가 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 말자. 그 뉘앙스는 뭐냐면 두고 보자. 이런 것 같아요. 니들 우리한테 이렇게 했지? 두고 보자. 그래서 독일 수상이 이스라엘에 올 때마다 거기 꼭 들린대요.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거기에는 또 안 좋은 기억들만 기억하자가 아니라 좋은 것도 기억하자도 있어요. 그 폴란드 선생님 중에 하나가 유대인 학생들을 이렇게 피신시키다가 걸렸어요. 그러면 자기는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고 그 아이들이 기차로 이동할 때 같이 기차로 이동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스실로 들어갈 때에 같이 아이들을 품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같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보살펴 주었던 이 폴란드 이 사람을 기억하자. 그리고 여기 영화도 만들었던 누구? 쉰들러 리스트. 이 쉰들러도 기억하자 해서 그 이 나무와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에 일어났던 이 일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자라는 의도로 이 기념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남자든 여자든 다 군대를 갑니다. 의무 복무를 해요. 의무 복무 기간에 반드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야드바심이에요. 이곳에 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방공 교육을 받는 것처럼, 그곳에 가서 교육을 받고 더 투철한 마음으로 유대의식을 가지고 절대 우리가 잊지 말자.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강대한 나라, 그리고 또 세계 곳곳에 얼마나 거부들이 있으며, 이 세계를 움직이는 그 이면에 보면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이것은 잊지 말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억에 대해서는 다 까먹어버려요.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6절. 내가 나의 종 선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셨고 너희들 다시는 이러지 말라.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었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와서도 성전이 망가진 그 성전을 지금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망가진 성전들을 지켜보고 우리의 죄악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현실로 맞닥뜨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지고요. 헤롯 성전의 성전도 무너집니다. 뭡니까 이게? 우리를 죽인 사람은 야드바심 잊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유대인 그 학살의 모든 가스실이라든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나시는 분 없습니까? 그 사람을 15년을 추적해서 잡아냈잖아요. 다른 나라로 망령한 그 사람을. 그래서 그쪽 법정에 세울 수가 없으니까 유대 법정으로 납치해 갖고 와가지고 유대 법정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 앞에서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새기는 일은 무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우리는 다시 그 죄 앞에 다시 서는 불행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낸 것을 기억하고 그 선지자를 보냈던 이유로 그 시대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의 인생이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을 그쪽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